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읽겠습니다. 교동문 65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57장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57장.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불렀는데 찬송 시작.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두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안식 지을 모습 새 양식 내리니 성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가지 습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연락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산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아버지 지혜와 힘과 평강을 아버지 받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날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야 모든 아버지 우리의 맡은 자들에게 잘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여야가 하나님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헛들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화합하면서 아름답게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아버지 이끄는 아버지의 나라 되게 하시고 저 북녘에 우리 김정은 정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이 하나님 현실 하나님 너무도 억압과 탄압과 하나님 여러가지 이렇게 어두움의 역사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그곳에도 복음과 하나님 주의 자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이제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대로 다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본문 읽어줍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네? 본문. 어디에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말씀 가지고 오늘 빌립보 1장을 이제 보통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제가 잘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좋은 찬양이라 해보겠습니다. 원 제목은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제목이고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처음 대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이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뭐 이런 찬송인데 중간에 도드로표가 있어서 막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을 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은 모두 13절이 있습니다. 13절이 있어서 짧은 절도 있고 조금 긴 절도 있고 그래서 오늘 반을 내가 암송을 하고 다음에 반을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무엇이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이제 시편 1편에서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뭐냐면 시편 1편 6절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게 이제 시편 1편 6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편 8편 4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게 시편 8편 4절이고, 그 다음에 시편 12편 6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게 이제 시편 16편 10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그거예요. 시편 16편 그 했고, 그 다음에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 1절 2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시편 18편 1절 2절이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해보고 끝에 끝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니고, 자 거기까지 오늘 이제 암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송 마쳤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예,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그랬는데 이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제 16번 하여튼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세상 사람으로 말할 때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처음에 편지를 시작할 때도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감옥에. 이 사람은 이래도 감옥에 가고 저래도 감옥을 잘 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재판하기 전에 구류되면서 감옥에 가고 감옥을 그렇게 계속 감옥에를 잘 가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 글 쓰고 나와서 돌아다니면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하고 그 일생이 사도 바울의 일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빌립보 교회도 탄생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감옥에서 탄생이 된 게 빌립보 교회라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쪽으로 가려고 전혀 뭐 1도 말하자면 생각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 안 하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나를 봐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환상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이제 마게도냐 지역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바다를 건너서 멀리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아시아 쪽으로 바울이 왔으면 아마 아시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유럽이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뭐 이런 말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이제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유럽으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첫 성을 만나는데 거기가 오늘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에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그 당시에는 이런 물가로 기도처를 갔나 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처를 얻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곳에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기 전까지는 다 이런 그 어떤 해당에서 전도를 처음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도 그러니까 아주 이방인한테는 좀 뜬금없고 이렇게 좀 힘들었던가 봐 마음이. 그래서 어디 가기만 가면은 다 이렇게 회당부터 찾아가더라고. 그래갖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회당이 여기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그 유대인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다른 곳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 기도할 수 없는 기도처가 있나 그러고 찾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를 만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름이 아니고 그 저기 어떤 뭐 경상도 댁, 뭐 전라도 댁, 무슨 뭐 충청 댁, 무슨 뭐 진주 댁,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그런데 그 여자를 이제 자주 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생각하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실 시작이 된 거지. 시작이 됐는데 이 우리 모든 그 사도 바울의 개척은 그전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막 오늘 소리가 하고 막 꺼지고 막 지금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또 이봐 또 꺼졌어. 됐어 이제 이를 이게 무슨 여기서 됐어 이게 이러면 안 되더라고. 이게 무슨 이게 그걸 눌러놓으면 또 꺼져버리고 또 꺼져. 약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약이 끝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들은 물론 그 전에도 뭐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를 많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이 한 거예요. 탄생이 하는 거야. 탄생이 하는데 물론 에베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한 3년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무슨 한 2주 정도 뭐 간단하게 있었고 뭐 이렇게 기간은 틀려요. 틀리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이 된 거예요. 개척이 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놓고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지금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서론은 조금 긴데 여하튼 이렇게 또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밖에 전도를 나갔는데 점치는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고쳐줬더니 주인이 그 여자를 고쳐주니까 자기의 이익이 없어진 거예요.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려갖고 무슨 그 당시에는 뭐 뱀 귀신이래. 들려가지고 막 점을 쳐서 막 돈을 막 검어서 막 돈을 막 벌어주는데 이 여자가 그냥 귀신이 나가서 맨정신이 돼가지고 그냥 온전해지니까 이게 돈이 안 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고발해가지고 막 그 관가에서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직사하게 말하자면 때리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끌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을 해줬다고 하니까 봉변 나간 거야. 그 감옥에 갇혀서 옛날에는 감옥에 갇히면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탁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묶어 놓는데요. 그렇게 묶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개척이 된 거죠. 왜 개척이 됐느냐? 거기에 있는 이제 하나님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했나봐.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주님은 나를 무슨 찬송을 했겠지.
하여튼 기뻐서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세상적인 뭐 자기가 출세하면 기쁘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자기가 진급하면 기쁘고 자기가 집을 사면 기쁘고 자녀를 낳으면 기쁘고 뭐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것도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진짜 참 평안이 있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돈을 벌다가 돈이 날아가면 기쁨이 없어지고 집을 샀다가 집이 불타버리면 기쁨이 없어지고 내가 출세를 했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자천돼버리면 또 기쁨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게 세상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랬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은 이 처음에 편지를 시작할 때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옥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감옥에 있든지 나와서 어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밖에 못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뭐냐?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느냐 거듭났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육신의 그런 소욕 가운데서 아담의 혈통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싫습니다. 그냥 예수 밖에서 내 노력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끌어서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만이 이제 아예 안 돼. 됐어 나도 이것도 없나 봐. 예수만이 정말 나를 인도하실 그런 나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런 참신이시다. 참신.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경영하고 승리하고 이루어 가신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했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 모든 이제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갔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는 그 자기가 지키는 제수가 지키면 그 제수의 목이 자기 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제수가 도망갔으면 자기도 죽는 게 당연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아니라 절대 아니라 자기를 하면 안 된다. 너는 자기를 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간수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세례를 주고 이제 이제 간수장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루디아라는 여자하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거기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전도를 해요. 전도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막 자기가 막 그동안에 이렇게 막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전도를 못 할 것 같죠. 또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전도를 해. 그래가지고 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그 어떤 뭐예요? 그 로마의 그 전도하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하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시위대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13절에 그런 말이 나오네.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 시위대라는 것은요. 황제의 그 친위대들이 이렇게 와서 갇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들만 오는데요. 그러니까 막 장관
무슨 공무원 무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그게 되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내가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이사집 몇 사람에게 너희가 문안하라 이런 말이 저기 빌립보 4장에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가이사집이라는 말은 황제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로마의 어떤 빌립보 그쪽도 그렇고 이런 뭐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위 관리직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고위 관리직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된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전도가 안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전도가 되고 나가서 또 돌아다녀도 전도가 되고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씨만 가지고 있고 말씀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디나미스 그런 것만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 가시든지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야. 내가 꼭 감옥에 있으니까 안 돼.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도 빌립보를 썼는데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을 보면요. 기뻐할 일이 없다니까요. 진짜 기뻐할 일이 없어. 불평할 일만 있고 시기, 질투, 낙심, 또 절망, 또 이런 모든 우울증이 얼마나 지금 많아지는지요. 우울증이 많아가지고 난리도 안 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느 정도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어떤 통계가 나왔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답니다. 이 대한민국 자살률이 1위고 낙태율이 1위고 노인 빈곤율이 1위고 청소년 성인 흡연율이 1위고 이거 명예롭지 않은 1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뭔가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세상 그런 마귀가 꽉 잡아가지고 요러면 행복해진다 저러면 행복해진다 하고 끌고 다니면서 야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 기뻐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30평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난 안 놀아.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일로 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상이 되어가니까 이게 정말 이 세상이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요.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잘 산다고 또 기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고요. 사기 한국 1위고 행령 2위고 여하튼 문제가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캠퍼스 복음 전도 악화로 말미암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세속주의와 가득한 엄난이 있고 이거 엄난도 요즘 도수를 넘어섰어요. 강력범죄 2배 이상이 증가되어 있고요. 옛날에 우리 시장님 한 분 알잖아요. 죽고 돌아가셨지만 그 시장님은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결국은 죽기는 죽었지만 여하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하튼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소년 성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보면 알잖아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요. 뉴스에도 보면 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금 우리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환경의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이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라. 그걸로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밖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것밖에 없게 돼 있는 게 그게
본질이고 정답이에요. 그거밖에. 우리 예수를 내가 진짜 만났다. 그러면은 진짜 그 본질에 충실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위선자라고 그러지. 위선자. 속이 없으면서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는 것을 위선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위선자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나면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히히히노 에락 한다면 히히낙낙 한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한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한 사람의 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정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정답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어떤 것들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 얘기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보면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게 항상 이렇게 나온답니다. 속에 있는 게. 속에 만약에 뭐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예수를 만난 증거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지식만 가지고 막 사랑이라고 전하고 지식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하고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전하면 변화도 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위선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하는 남녀가 있으면 그냥 그게 다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전형적인 한국인이야. 저 사람은 전형적인 여자야. 저 사람은 전형적인 군인이야. 뭐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드러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전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어떤 진짜 진실한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 기쁨이 있는 크리스찬, 예수를 만난 크리스찬,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찬,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막 사도 바울은 이 예수 안이라는 말을요. 그냥 뭐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막 수도 없이 사용해. 예수 안에서. 창세기는 뭐가 많아요? 뭐 가라사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무슨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뭐 창세기도 그런 말 많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막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우리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여하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뭐 택하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뭐 여하튼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누려서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뭐냐면 한 사람은 이제 천주교 신부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래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제 성공의 사제랍니다.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성공의 사제도 그렇고 이 무슨 로만 칼라라는 게 있다만 그 로만 칼라라는 그 어떤 이런 그 딱딱한 그걸 해서 이렇게 해서 와이셔츠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칼라가 있어요. 그 칼라를 다 입고 있는데도 아는 방법이 있대요. 아는 방법이. 어떻게 아느냐?
아, 천주교 신부는 그 로만 칼라를 하고 있지만 아주 여유로운 폼을 하고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천주교 신부래요. 그런데 그 로만 칼라를 했지만 담배도 먹지 않고 술도 안 먹고 그 모든 사람이 모인 그 어떤 신교 그 좌석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목사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 목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의 사제냐, 담배도 먹고 술도 먹는데 옆에 아내까지 있어. 그러면 성공의 사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 성공의 사제가 그냥 제일입니다. 제일입니다. 우리 성공의 사제로 오십시오. 막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저기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속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돼요.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데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그 모습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모든 환경과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군인이야. 저 사람은 학생이야.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면적인 것이 없이 위선만 떨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면 무조건 예수 믿는 것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바울처럼 분명히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물론 왜 중요하느냐. 그런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막 변호를 했어요. 왜 그렇게 변호를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그 사람은 변호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연이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구장에서 그렇게 막 피력을 한다니까. 막 썰을 막 푼다니까. 막 푸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 좀 알아달라. 나는 사도다. 막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이 사람의 최종 그거는 뭐냐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힘이 없이 전할 수밖에 없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인정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로 통해서 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일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든 뒤에는 자기를 그렇게 하게, 자기가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도움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보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쁨을 진짜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어디에서 만났는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설레벌레하고 내가 애인을 만나서 설레벌레하고 돈이 많아서 설레벌레하고 출세만 그런 설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알아서 설레설레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기뻐서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긴 하겠어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성공의 사제하고 그런 사람의 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1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에게 편지하노니. 3절에서 3절에 일어났어. 뭐라 그랬냐면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해서 어떻게 계산적으로 하고 이러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우리는 머리에 확 박아놔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나도 그게 안 돼.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알몸으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0. 모든 것이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꾸 세상에 그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응?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에게 그런 말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은 모두 지금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암송을 좀 못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제일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머리시다 그렇게 표현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뭐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고 능력을 베푸고 그거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요. 그 기쁨 때문에 항상 감사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근본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야.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삶의 주제는요. 돈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하면 멋진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대. 감사 없이 먹는 것은 처먹는 것이고 감사하며 먹는 것은 잡수시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뭐든지 감사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산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 그러니까 감사와 신앙은 비례한다. 감사가 많은 사람 보면은 뭐든지 감사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됐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비례와 비례한다는 거야. 감사하고 예수 믿는 척도라는 거예요. 시금석이라는 거야.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안 믿어? 그걸 청량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바로 감사라는 거야. 감사. 그냥 뭐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면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비방하는 자들과 수근수근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고치고 어떻게 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키워주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것도 그랬잖아요. 누구야? 엘리 제사장도 그랬잖아요. 모르는 거야. 영이 그거 되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안 불렀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우리가 감사가 안 되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기 4절에 일어났어. 4절에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거 됐지만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마찬가지야. 우리도 세상적으로 살면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오케이 다 가져와. 너도 가지고 오고 너도 가지고 오고 너도 가지고 오고 60억 오라이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중국에 그 잡혀간 사람들도요, 남편한테 얘기만 하면요, 너희 나라 가. 나 너 보기 싫어. 이런데 조금만 그러면은 무슨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어디가 아파 여보 어떡하면 좋아. 나 너 필요 없으니까 너희 나라 그냥 북한으로 가버려. 너 그 필요 없어. 그러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조금만 얘기하면 아프다고만 그래도 그러고 조금 큰 소리만 쳐도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말을 못하게 하니 그냥 종처럼 부려먹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말만 하면은 그냥 가라 그런데 너희 북한으로 가라 그러는데 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말해. 막 진짜 시편에 보면요, 별 이야기 다 있어요. 사람이 듣지 않는 데서 하나님 앞에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고요. 나는 내 복장이 터지고요. 나를 몰라주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자기가 그 복장거리 하는, 막 고통받는, 스트레스 받는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보따리,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너희 짊어지고 끙끙 앓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털어놓은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럼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게 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로마 핀세트 필 목사님은요,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붙잡은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커 보여. 이 세상에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쭉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도 있어. 세상에 보면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걸 참으면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데,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모든 시험당함도 온다는 거예요. 시험당함도. 그렇게 시험당함 왔을 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너무 커 보여. 근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냥 룰루랄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처리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간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나는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다 내놨어.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 못 키웁니다. 하나님, 나도 말씀 있는 사람인데 나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 내가 어떻게 해서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영희 목사님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 우리가 이 땅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런 말도 그 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성교에 갔더니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더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 그리고 선교사로 다 보내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야. 맡겨.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거 이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감옥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이 미어지셨겠지. 네가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고 기뻐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볼 때 내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어째서 내가 빌립보에 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세상에 길을 열어주지는 않고 꽃길은 아닐지언정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지. 세상에 이렇게 처음부터 와가지고 말이야 좋은 일을 했더니 감옥에 같이 가시고 이렇게 매를 맞게 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에게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는 힘을 뭐 얻었냐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교인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면 이러더라고. 아니 교인이 그렇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말이 맥혀 들어가겠어. 그리고 은혜도 안 된다니까.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니까요. 이런 말을 들었어.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이런 신세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대로 인도해야지. 세상에나 배를 맞고는 감옥에 집어넣더니 이제는 도대체 이런 빈구에 와서 있어? 이런 사람이 말을 해? 그러나 이런 사람이 말을 한 빌립보서가 세상에 지금 온 인류의 구원의 편지가 되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지금 읽고 이렇게 되는 그런 편지가 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냥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감옥에 갇혔든지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야.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또 마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왜 기뻐했느냐?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야.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거 완전히 연애 편지 쓰는 것 같아. 이거 그리스도 같아. 그러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선전하는 게 전도예요. 선전하는 게 전도. 그러니까 세상 선전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거예요. 자기는 죽은 거야. 죽고 자기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생각 내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와야,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와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그러니까 확실히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랑 이제 신물 난다. 이거 우리도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날 때도 됐잖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모든 소욕이 우리도 없어졌어. 육신적인 육신의 사랑과 이 안목의 정욕과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내가 없어진 것도 더 좋은 것 같아. 편안해. 예, 편안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이제 와야 돼. 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기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전도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거야. 여기서 변명한다는 말은요, 디펜스, 아폴로지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도 반박하면서 변호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호사하고 또 이제 검사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막 변론을 하잖아요. 죄가 없고 이래서 죄가 없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선전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또 그거 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러니까 변호하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다. 그걸 변호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서 이제 호스티스라고 그러나, 호스티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물건은 어떻게 해서 싸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거 보세요. 접시가 어떻게 쨍그랑 떨어뜨리면서 쨍그랑 떨어뜨렸는데 이게 안 깨져서 이게 무슨 차이나가 하여튼 선전을 하면은요. 거기에 뿅 가가지고, 자, 지금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얼마, 예, 완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선전을 하잖아요. 호스티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선전하는 거란 선전하는 거. 예수님을 잘해서 선전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그거라는 거.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 기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함몰돼가지고 살면은 정말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20대 때 이런 사도 바울이 됐는데 이게 막 60대가 되니까 더 뒤로 가는 사람이 됐어요. 뒤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까지 내가 쓸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우리가 다시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변명함과 확증하면 컨포메이션이래요.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고 튼튼하게 서도록 확실하게 고정시켜 주는 것을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삶으로 증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것도 말하자면 이 확증하고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금 세워주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사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또 수많은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과 또 11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 또 누구 나와요?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칼에 죽으면 맞으면 막 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것 갖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 저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걸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도 여러 곳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그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거기 다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오늘 그 말씀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증거하라는 말.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그 4장 디모데 4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전도하는 게 우리의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시든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이거 뭐냐 하면 시간이 많이 됐네. 여하튼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전도를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전도를 못하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야지.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내가 이때를 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 세력을 확 잡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나쁜 뜻으로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을 기뻐하는 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가하든지 아니면 나를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나라도 도와주고 내가 가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내가 지금 정말 기도해주고 나도 정말 전도를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교회에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하든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자기는
예수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하는 교회에 와야 되고, 내가 하는 그걸 따라야 되고, 내가 보내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갈 수가 없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사람은 가도록 내버두고, 오는 사람은 오도록 내버두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나가서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걸 줘야지, 어든 자기에게 이렇게 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게 하는 거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어떻게 있든지 뭐 나를 시기하든지 나를 착하게 생각하든지 나를 좋게 생각하든지 나를 도우려고 생각해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건 나는 중요하지도 않아. 중요하지 않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만 전파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파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요.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이 새 성당 교회 성당인가 새 무슨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을지 아니면 안 죽을지 막 그런 걸 뒤에 써놨어. 써놨는데 결국은 죽어요. 여기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나중에 있다가 죽는데 여하튼 이 사람이 자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좀 있으면 죽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 전개해라. 전가하고 그 안에서 나는 그렇게 예수님만 전가하면 나는 기쁘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나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시기하든지 말든지 질투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예수님만 전거되면 된다.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렇게 얘기했어. 한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났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만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전파되면 되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오든지 말든지 그런 걸 중요하지 않아. 아무 데든지 그냥 예수 믿고 살아. 예수 믿고 그냥 그 교회를 가든지 저 교회를 가든지 그런 걸 중요하지도 않아요. 나한테 안 와도 돼. 안 와도 되고 그냥 성경 읽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면. 그런데 이제 나로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만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다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바로 신단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주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선포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또 아빠와 그리고 또 모든 기도하는 지인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아버지 세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